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목말라하고 방황하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목자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먼저 변화되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사 저희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며 참된 만족을 누리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을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아.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완전한 빛이 되시며 선이 되사 사랑과 공의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다가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죄와 허물로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님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께로 나아가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의 의로움과 자아를 못 받게 하시고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영적 통찰력과 더불어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주사 교회의 권위가 도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장생포교회가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지켜 행함으로 영적 부흥과 더불어 외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불순종으로 포로된 이스라엘의 70년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으로 그치지 않고 징계 속에 연단하시며 소망 가운데 회복시키셨던 주님의 긍휼하심을 저희에게 적용시키사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동행하시며 세밀히 간섭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여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권 아래 완전히 복종하며 순종하는 극상품의 무화과 나무로 구별되게 하사 오직 진리 안에 거하는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원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거룩하고 선한 도구로 사용하옵시고 주의 일이 우선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행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의 은혜와 더불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정하심 가운데에 전석원 목사님을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조성숙 목사님을 부교육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사 영적 지평을 넓혀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경의 깊은 뿌리 내림으로 기록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혼돈하여 악하고 거짓된 영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밤낮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깨달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능력과 권세를 더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손파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권위를 덧입혀 주옵소서. 저희로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여 믿음으로 받을 때에 주의 영이 임하여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며 상하고 병든 영과 육이 고침을 받게 하옵시고 청년들은 하나님의 뜻을 비전으로 꿈을 꾸며 노인들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을 붙들게 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임을 고백하며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김으로
구제와 봉사, 선교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3면에 있는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나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주일 특송을 황고은 청년의 솔로로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안 후에는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늘 주님 닮은 삶, 주님 섬기고 사랑하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읽기 전 늘 드리는 기도문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본질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께 동일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인데 하이델베르크 제53문답의 첫 번째까지의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특별히 이 문답은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 가르치는데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53문답에서 사용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은 에서 함께라는 단어에 나타난 의미입니다. 이 말은 동등한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다면 처럼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는 서치라이트인데 이때 처럼이란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다. 결국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밤에 수백 미터 저 멀리까지 환하게 비춰지는 것이 서치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태양처럼 환한 서치라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실제로 태양처럼 온 천하를 환하게 비춥니까? 아닙니다. 그냥 빛이 비치는 주변만 환하게 비출 뿐입니다. 따라서 태양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뿐더러 결국 열등합니다. 왕처럼 권위 있는 왕자의 자태란 표현도 똑같습니다. 왕자가 매우 위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갖추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권세와 위엄을 갖춘 왕에게 빗대었지만 결국 차이가 있습니다. 왕보다는 못합니다. 이것이 처럼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열등한 존재였다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성령님에 대해 성부와 성자처럼 이란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델베르크 제53문답에 나온 표현은 처럼이 아닌 함께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부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실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나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세상 어떤 존재가 만물의 근원이요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도 신학자도 심지어 천사라도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은 통달하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단순한 피조물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직전장인 사도행전 4장에는 밭을 팔아 교회의 받침으로 큰 존경을 받은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바친 상당히 훌륭한 부부입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바나바를 보면서 큰 은혜와 감동 속에 결단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물질이 아까웠는지 어땠는지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제대로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온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치십니다. 교회의 일,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때는 신약교회가 초석을 놓는 중요한 시기, 곧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시기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심으로써 장차 오게 될 만대의 교회에 엄중한 교훈을 내려주십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바치는 척하면서 얼마를 감춘다든지 정직한 척하면서 실제 수입보다 적게 11조를 드린다든지 해도 그 사람에게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그런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난다면 현재 한국교회 교인들 중 절반 정도는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일 예배 드리다가 헌금 시간만 되면 응급실에 실려가고 장례식장으로 직행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대범합니다. 헌금을 일부만 몰래 떼어 먹든지 아니면 통째로 떼어 먹든지 심지어 헌금을 계수하는 재정부원들이 헌금을 몰래 빼돌린다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에 사람들이 점점 대범하다 못해 뻔뻔해지기까지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각적인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과 인내 때문입니다. 즉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반복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당장 죽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불신앙처럼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 행위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대상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에 그 초점을 다시
1, 2절이 아닌 3, 4절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땅값을 속인 채 일부만 헌금했을 때 베드로 사도는 크게 호통을 쳤는데 첫 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느냐. 헌금을 속인 것의 원인이 단순히 물질이 아깝거나 전략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득하다. 즉 사탄이 주는 생각,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악을 네가 기꺼이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제대로 헌금을 하지 않는 이유가 현재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헌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협박하는 베드로 목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호통에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말인 성령님을 언급합니다. 우상 숭배, 즉 사탄이 가득한 물신 숭배 현상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네가 분명히 배워서 알 텐데 왜 돌이키지 않고 결국 성령님을 속이는 상태로까지 나갔느냐라며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런데 이때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대상입니다. 3절에서는 분명히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했는데 4절에 이르러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으며 당시의 교회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불렸던 성령님이 신약에 와서는 명확히 하나님으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제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항상 그에 합당한 영예와 존경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성령님께 그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함은 물론이고 성령님에 대해서 쓰는 용어도 매우 주의해야만 합니다. 마치 하인이나 종업원을 대하듯이 함부로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성령이 임하면 이렇고 저렇고 하는 등등의 가벼운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 대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감화 감동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번 주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깍듯한 존칭과 존경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체이십니까? 물질입니까? 예수님이 인격체이십니까? 아니면 기계입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하나님이신 성령님 또한 물질이나 기계가 아닌 인격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성령님을 인격체가 아닌 어떤 신령한 기운이나 능력 또는 어떤 특별한 영적 도구
정도로 인식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올바른 신학이 부족했던 예전 부흥사들, 또 그런 부흥사들을 흉내냈던 목사나 전도사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흥회나 은사 집회에서 강사들이 입으로 슉슉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이 마치 성령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인 것처럼 행동하며, 또한 성령은 마치 던져지는 물건인 것처럼 말했던 부흥사들, 또 그걸 그대로 따라했던 목사, 전도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흥사들의 흔한 레퍼토리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성령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며 심지어 악귀를 쫓아내는 일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거에 많이 들어본 외침이며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성령에 관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론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다 맞는 이야기 같은데,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알아왔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외적이고 종교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방금 열거한 현상들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거 한국교회에 많이 발생했던 현상임을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런 외적이고 종교적인 현상이 기독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이나 병고침 같은 종교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암 환자가 낫습니다. 불교에서도 방언을 하거나 악귀를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적이고 종교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성령님의 핵심이자 전체 역사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기독교 복음의 독특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일을 소위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한 영의 역사, 여타 종교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복음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란 과연 무엇입니까? 죄사함, 중생, 부활, 교회, 심판,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 같은 성경의 선포들이 믿어지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수백 개의 전 세계의 방언 또는 신령한 천국의 방언을 많이 하고 암 환자를 고치고 또 기도만 하면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약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복된 소식, 곧 복음과 이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하나라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귀신은 쫓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감기 한번 나아본 적 없습니다. 더불어 평생토록 단 한마디의 방언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된 소식, 즉 죄사함과 중생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의의 심판,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믿음, 즉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놓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는 이제 너무도 명확해집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내면, 마음, 곧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화시키십니까? 그래서 교회 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창고에 가둬놓는다든지 또는 꽁꽁 묶은 후 믿을 때까지 곤장을 치심으로써 믿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까? 아닙니다. 이해를 주십니다. 설득하십니다. 감동시키십니다. 믿음을 갖도록 끊임없이 권유하십니다. 그러면 변화됩니다. 또 그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권유하시며 또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시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란 뜻입니까? 기계적인 존재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처럼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며 또한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 찾아오사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육체를 만지시며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얘야, 산다는 게 참 힘들지.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아무도 네 편이 되어주지 않지. 그래서 많이 힘들지.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네 편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힘내. 위로와 회복의 영, 보호와 인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또한 쓰러져도 늘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우리는 그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한 소망의 백성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제가 성경 통독 전에 드리는 기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볼 때 자막 부탁해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깨달아 안 후에는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늘 주님 닮은 삶, 주님 섬기고 사랑하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안 후에는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늘 주님 닮은 삶, 주님 섬기고 사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의 혹격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 세상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근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을 부르며 모시는 이유는 곧 읽게 될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읽으려면 당연히 성령님의 조명하심, 즉 깨닫게 해주심과 해석해 주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 마지막 주님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물론 주님은 성부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께도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부르는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이지 않는 당신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기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안 후에는 늘 주님 닮는 삶, 주님 섬기고 사랑하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말씀과 로마서 8장의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담아 저는 성경 통독 전에 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기도문을 다 같이 확인하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안 후에는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늘 주님 닮은 삶, 주님 섬기고 사랑하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복받아 이 땅에서 누릴 거 잘 누리며 살다가 결국에 천국 가는 것, 마치 이 땅에서 실비보험을 들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는 것처럼 미리 천국보험을 들어놓는 것, 그런 보험 신앙생활, 그것이 신앙의 핵심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또는 본질은 나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이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과거에 잘못 알아왔고 가르쳐왔던 성령에 대한 개념, 즉 성령님을 신령한 기운이나 능력 또는 어떠한 특별한 도구처럼 취급해왔던 태도를 먼저 저 멀리 내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성령님을 온전히 알 뿐더러 또한 그 온전하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성령님에 대한 용어입니다. 더 이상은 성령님을 도구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성령 받아야 하니 마느니,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느니 마느니 하는 성령님에 대한 경멸적인 용어는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저질렀던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하는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호칭과 더불어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의존을 통해 성령님께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실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내 모든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죄악에 물든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성령님,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내게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멘. 성령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 늘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임재하사 또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성령님에 대한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찬송가 179장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이것이 지난 시간 설교의 핵심,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건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찬송가 190장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성령님 내게 참 믿음을 주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고 완전한 소망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19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오 애통하며 내 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 맘마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위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 맘만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마십시오. 얼른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되어서 사십시오. 같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죄악이 가득한 나, 우상숭배에 빠진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비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시다.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당신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그동안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님으로 대접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사 우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고 또 더 온전히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정성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바친 손길들에게 예비하신 체험의 복을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우리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주시고 재정적으로 곰핍해 울부짖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 창고의 복을 쏟으시며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해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평강, 독수리 세임받아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로운 힘과 능력, 위로와 회복, 활기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못 받는다 할지라도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줄 아는 참 신앙의 복, 영혼의 복은 꼭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혹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다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처럼 결국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참 믿음과 소망의 복은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 직장 사업, 유학, 국방 의무 등으로 타지 해외에 나가 있는 식구들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강복이 그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긍휼히 여기사 어서속히 주께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울산 항만 국제선교회에서 마스크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 오늘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있을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돕기 구제헌금도 오늘까지입니다. 혹시 깜빡하신 분은 밖에 나가시면서 다시 헌금하셔도 됩니다. 오늘 오후에 장생포교회 친선 족구 대회가 있습니다. 안드레 남성교회 주관으로 오후 4시에 있는데 중고등부 이상 모든 남성 교우 혹시 난 여자지만 족구를 하고 싶고 또 잘한다 그러면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김하빈 청년이 대형교회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물론 다들 참여하시겠지만 또 못하시는 분도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빈이의 인사를 받고 또 하빈이는 결혼을 하면 신랑과 함께 대형교회를 나가게 돼서 오늘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빈이의 인사를 받고 또 토요일 날 볼 수 있는 분 보고 또 못 가시는 분은 기도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와서 안녕하세요. 5살부터 장생포교회를 다녀서 벌써 28살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양육간에 채워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도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들어가도 됩니다. 교회 출발은 여유 있게 오후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차량을 이용해서 교회 가실 분들은 1시까지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차량 봉사부에서 잘 조정해서 운전자도 파악 좀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또 공교롭게도 호객교회에서 울산노회 주최 아동부 대회가 있습니다. 성경 암송에는 황이정, 최연우, 류희애, 그리기에는 양혜린, 류바인, 글짓기에는 이은호, 양예원, 류다운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꼭 기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좀 당찬 그 목표를 가졌는데 금메달을 3개 이상 따오기. 그래서 그 쟁쟁한 교회들과 더불어서 우리 애들이 이제 1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가지고 우리 애들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좀 부탁합니다. 다음 주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우리가 돕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모셔서 예배도 드리고 세미나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예배 시간에 선교사님 김대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금까지 끝나고 광고 시간 끝나고 3, 40분 연이어서 다시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회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음 주 그래서 교육부는 분방 공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다음 주는 이렇게 준비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JSPC 기둥 모임에서 남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큰 은혜가 있고
또 서로 힘을 얻습니다. 장생포교회 남성들은 누구나 참석하셔서 꼭 기도하심으로 영혼의 문제부터 모든 외적인 문제까지 해결받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봉성 권사님이 부인과 문제로 6월 15일 날 수술 예정이십니다.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있는 딸 집에 가 있는데 수술 받고 몇 주 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하셔야 돼서 최소한 2-3달은 못 나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함으로 수술도 잘 받고 또 치료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세에 수술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기도로 도와서 사랑하는 딸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만세를 올려드립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인격적인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늘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이외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